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bless you. God loves you. 할렐루야. 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벌써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희망하기로는 여름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그립습니다. 음식이 매우 그리워요. 여름 이후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재미있는 동화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길을 걷다가 아리따운 이 아가씨를 만납니다. 사자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자가 졸졸졸 따라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 딸과 결혼을 하겠소. 당장 결혼시켜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 딸을 잡아먹겠소.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이 갑자기 사자의 청혼을 받은 이 농부 아버지는 매우 고민이 됩니다. 사자가 무서워서 이렇게 거절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조언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사자가 오면 이러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사자가 의기양양하게 와서 자, 당신 딸을 내놓으시오. 내가 결혼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자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저희 딸도 사자님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자님의 그 발톱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님 저희 딸과 결혼하려면 그 발톱을 다 빼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자가 그래요? 좋지. 제가 내일 다시 오겠소.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자가 발톱을 다 빼고 왔어요. 쩔뚝거리면서. 자, 이제 당신의 딸을 내놓으시오.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소. 그랬더니 또 농부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딸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의 그 사나운 이빨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다 빼고 오시면 저희 딸이 당신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자가 쩔뚝거리면서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빼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딸을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자의 발톱이 무서워가지고, 사자의 이빨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발톱 빠진 이 사자, 이빨 빠진 사자가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솝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 그 이익만 쫓아 선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사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발톱과 사나운 이빨이 없으면 사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고 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몇 주간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이 고모라의 땅에 있는 자신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친척, 고향,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이렇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롯을 후계자로, 아니면 자신의 종을 후계자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까지 행하게 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이러한 계속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 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3살쯤 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는 거예요. 사라가 생각할 때, 야, 안 되겠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협하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기다리던 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재롱에 행복했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가 귀여우면 뭐라 그래요? 그 나이에 멈췄으면 좋겠다. 아이가 나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아이가요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귀엽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그 나이 뭐 4살, 5살, 6살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 너무 행복을 주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일도 잘 풀려가요. 주위에 있는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간에 이렇게 언약까지 맺습니다. 자, 아이는 잘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또 일이 잘 풀려가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도 잘 자랐다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22장에 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정도 될 때입니다. 이삭이 아마도 17살쯤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이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과의 만남.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만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삭을 받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나셔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보다 지금 22장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하시라는 거, 시험, 테스트. 우리가요 이 22장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원어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무엇인가 부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탁하려고 하는데 명령적으로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제발 내 아들을 데려가 줄래?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려가 줄래? 아브라함아,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데려가 줄래? 하나님께서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탁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강하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모든 거예요. 소망이에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번제로 드리다니요. 번제는 어떤 제입니까? 어떤 제사예요?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창세기 22장을 그냥 읽지만 아브라함이 돼서 그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에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려고 유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부탁은요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이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제발 너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예배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정말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준 그 축복을, 복을 더
나보다 우선시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아브라함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더 말씀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약속과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뛰어다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이것은 욥이 받은 그러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복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 욥이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이렇게 참소하는 그러한 장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자신의 전부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의 유익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너가 원하는 것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취미를 따라 살 것인가? 예배가 우선인가? 자녀가 우선인가? 성경이 읽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부하는 것이 우선인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것이 우선인가? 기도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 일이 우선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넉넉지 않는 우리 형편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먼저 위해서 물질을, 돈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고민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는 선택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 어떠한 일이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2절에 명령하셨고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쉽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나귀의 안장부터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을 불러요.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놓고 뭐 합니까? 나무를 쪼개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나귀에게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나무를 좀 쪼개라. 그리고 나무를 쪼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쪼개진 나무를 이제 나귀에다 세우고 지우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억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다. 뭐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번민스러웠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소망, 그 아이를 지금 죽이러 가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모리아산은요 걸어서 한 50마일 정도 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이삭을 바쳐야지.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어떡하지? 내 아들, 내 전부인데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틀에도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데도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은 끝까지다. 그래요. 순종은 끝까지예요.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말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소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소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아들을 마음속에 정리한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소년으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만큼이나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기다렸던 아들,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니. 이제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부터 자신의 아들에서 이제 소년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합니다. 자신은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간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합니다. 15살에서 17살 다 컸지요. 아버지는 117살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순수하게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박한 그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칼을 듭니다. 칼을로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늘에서 급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2번씩이나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야 아브라함이 진짜 경외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 산까지 올 때까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보고 그 순종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결과를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해 간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면,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실패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미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실제로 안 죽였어요.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정말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야. 죽은 이삭도 살리셔서.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죄 사함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또한 잘 되게 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꿈입니까? 취미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 오지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헌신만 하면, 순종하면 제 앞으로의 그 수입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바치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 목숨을 내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분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점점 믿음을 키워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삭을 선택하실 것인지 그러한 수준이 되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말씀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휴대폰을 볼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도에 서 있을 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